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이 동행하신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권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관계를 사도 요한은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것이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가장 분명한 사인은 악한 자가 번영하고 선한 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일 겁니다. 부조리도 이런 부조리가 없는데요. 세상에서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할 만한 일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일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조리한 현실에서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는 물론이고 저나 여러분 모두 예외일까요? 아니면 우리 역시 그런 현실 안에 포함될까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역시 그런 부조리한 현실에 책임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겁니다. 부조리의 당사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방조했다는 책임, 이것마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상이 그러하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그것에 대해 아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저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어떻든 그리스도인은 이 현실에 대한 책임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요,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라는 말에 동의할 겁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구원에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나심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은요, 세상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뉩니다. 하나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잠자는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빛의 자녀로서 깨어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한다 해도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공존합니다. 네, 이 공존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바울은 특히 믿는 자에게 특별한 권고를 주고 있는데요. 빛 가운데 행하며 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아마도 이 일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며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런 칭찬이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말하는데요. 12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궁금해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권고에 이어 바울은 교회가 마지막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성도 각자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말하며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 이 말은 약속을 지킨다,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 성도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염려하는 성도를 고려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를 두고 굳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각각 따로 나열하고 있는 건요, 당시 사람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틀을 빌려서 하나님이 성도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심을 보여주는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부분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가 온전해지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첫째, 성도는 설령 그 일이 힘겨운 일이라도 그 일에 저항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그 일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 비전과 맞지 않는다 해도 거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일에서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요, 이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그건 바로 12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 간 화목해야 합니다. 게으른이나 마음이 약한 이를 권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라야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언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잘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어 어떤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더라도 우리를 온전히 흠없게 보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름을 잘 압니다. 다만 우리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